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하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라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나라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 내가 해야 할 일들은 꿋꿋이 해나가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에 나온 말인데 믿음 안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어려운 마음 있고 난 개인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힘든 일 있고 하기 싫은 거 있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쉽지만 사실 쉽지는 우리 행하기는 쉽지 않은데 결심하는 거죠.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보면 일단 하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 같으면 일단 안 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면 일단 하고 보고 일단 안 하고 보려면 우리 가운데 단 하나의 단어가 기억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단 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안 하고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산적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나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고 보는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새로운 주제가 긴 부활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오늘 새로운 주제가 등장해요. 연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파가 갈리고 죄악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옥신각신 시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하여도 이런 내 저런 내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의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하자. 연보 문제인데 그때 내가 함께 가는 것이 싫으면 너희들이 해라. 근데 내가 함께 가는 것이 괜찮으면 나와 함께 가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문제는 하고 보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연보 문제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었겠죠. 그런 일들처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시작.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된 교회들 아닙니까? 루스드라, 데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어떤 사역의 어떤 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는 그 자기가 개척하여서 알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연보를 지금 부탁한 거예요. 우린 이유는 다 알죠.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아시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알고 있는 교회들의 다 성교비, 구제비, 연보 이런 것들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럼 그렇게 하라. 선한 일은 일단 하라는 거죠. 교회가 여러 가지 시끄러워도 선한 일은 일단 하래요. 그런데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을 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이 또 갈 거란 이야기를 합니다. 매주 첫날이래요. 주일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되는 건 이 굉장히 그럼 초대교회 초반 아닙니까? AD 지금 50몇 년 되니까. 주님 돌아가시고 지금 20년 정도 지난 것 같은 20여 년 지난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매주일 첫날 지금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 모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물론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유대인은 안식일날 갔을 것이고 겹쳐지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죠. 또 부활한 주님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부활절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하게 주님도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이 생겼겠죠. 안식 후 첫날에 대한 기대감을 일구어 가신 분은 주님이셨거든요. 안식 후 첫날에 자꾸 나타나시니까 부활한 뒤에.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안식 후 첫날에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만날 것을 유도해 가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주님 승천하시고 2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 초대교회 중에서도 완전 처음 때도 사람들은 주일 후 첫날 우리처럼 주일날 모였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때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미리미리 모아둬라. 지금 마치 우리가 지금 가끔 건축헌금을 모으거나 아니면 목회자관 건립헌금을 모으거나 이럴 때처럼 모아도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건축을 모아 나가는 것, 목회자관 나가는 것, 액수가 일단 많이 모이나 적게 모이나 상관없이 일단 그건 굉장히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어떤 사람이 큰 거 내놓고 괜찮아요. 바나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도 좋고 지금처럼 조금씩 모아 나가는 것도 일이 좀 느리더라도 이것도 괜찮아요.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돈 적게 버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의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진실로 정성껏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000원을 내도 하나님 아버지 앞은 같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두렙돈을 주는 두렙돈이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아나 과부들에게 생활비 이제 우리로 따지면 보조금 주는 거거든요. 그게 먹고 살으라고. 근데 과부가 그 두 렙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두 렙돈이 그 생활비 보조금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 막 단위로 따지면 훨씬 많이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주님의 이상한 계산법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가 어떻게 했다? 제일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두 렙돈이든 한 달란트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갔을 때 바울이 갔을 때 따로 연보를 모으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지금 교회 안에서는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막 경시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사도냐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으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연보는 하라고 3절 4절 바울에게 그런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하냐 하긴 하라고 3절 4절처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거고 내가 함께 가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너희 이름 내고 싶으면 너희들이 하여도 괜찮다. 이러나 저러나 괜찮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신약 성경의 정신, 구약의 정신도 성경의 정신도 마찬가지인데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대할 때도 그렇고 지금 예루살렘을 대할 때도 그렇고 당연한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을 주면 육적인 것으로 삶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이 같이 돌아가는 거죠. 이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늘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다른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영적으로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 아무런 뭐 자기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보화 외에는 생기는 게 없지만 마땅히 낼 것에 대해서 모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마게도냐를 지나서 내가 너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너희 가겠다라고 5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이 간다 그러고도 못 가고 막 여러 가지 막 그 고린도 교회 앞에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보면 바울이 더 이상 우리 고린도 교회를 막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온다 그러고도 안 오고 약속도 안 지키고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으니 6, 7절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 가는데 지나가다가 잠시 들리듯 가지 아니하고 너희와 좀 오래 머물면서 교제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냐를 지나 너희 갈 때 말이죠.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조금 더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계획을 얘기를 해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갈 건데 사실 이게 지켜지진 않아요. 이제 오순절이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데메드리오가 크다 아데미어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잘 지켜지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 8, 9절에 보면 8절, 9절을 보면 왜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죠. 8,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자도 많기 때문이다. 그죠?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 그 두란노교 서원을 통해서 여태까지는 바울이 홀로 뛰다가 자기 팀만 뛰다가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많은 전도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이 배출이 되면서 복음이 엄청나게 퍼져가요. 심지어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할 정도냐면 더 이상 이 지역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보면 뭐 바울이 가지 아니한 지역인데도 막 교회들이 막 서나간단 말이에요. 아시아에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골로새 교회 같은 거 아닙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막 거기에서 막 교회가 일어나고 뭐 골로새 교회뿐이겠어 여러 교회들이 이제는 바울이 직접 가지 아니하여도 아시아에서는 막 교회들이 막 쓰고 하니까 바울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방인을 위해서. 그런데 반면에 언제나 그랬죠.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면 대적도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좀 단단하게 하고 가기 위해서 오순절까지는 내가 좀 있어야겠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조금 기다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버려 두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한 사람을 먼저 보내야겠다 그러죠. 10절입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나이가 적다고 막 디모데 전서에 그 얘기 나오고 연소한 업신여기지 아니하도록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창념하라. 그 이야기를 또 디모데에게 권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그렇게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를 돕고 그의 사역을 편만하게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돕겠습니까? 한 가지 눈에 보이는 주님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돕는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도와 그들의 사는 것과 사역하는 것이 편만하게 펼쳐가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디모데가 고린도에 지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그 일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니. 형제들과 함께 온다는 것은 크게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디모데가 가서 해결이 되어져서 디모데가 올 때에 좋은 소식과 여러 가지 사과할 것은 사과할 사람들과 또 뭐 도울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평화와 화목 가운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걸 그냥 완곡하게 전하는 거죠. 그리고 12절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렇겠죠. 아볼로하고 바울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나는 아볼로파네, 나는 바울파네, 나는 게바파네, 나는 뭐 예수파네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지 아볼로하고 바울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왜냐 아볼로는 글을 남기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를 떠난 것 같죠? 그런데 아볼로가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12절이 나와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게 될 거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볼로는 왜 갈 마음이 전혀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회자 우리가 뭐 마음에 드는 목회자도 있고 마음에 좀 안 맞는 목회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의 종이 말이에요. 주의 종이나 사역자들이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에 학을 떼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볼로가요. 고린도 교회에 막 학을 뗀 것 같아요. 그래 바울이 너도 한번 지금 뭐 바울판이 아볼로판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는 아볼로에게 바울이 너라도 좀 가서 이 문제 해결해 보러 하는데 아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다고. 갈 마음이 전혀 없대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도 사역하면서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다른 교회 여러 얘기들을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잘잘못을 일단 떠나 목회자들 가슴에 대못 받는 교회나 성도들의 이야기도 사실 종종 들려요. 그 반대도 있고. 그래서 어떤 말이 맞아요. 참 이상하다. 참 좋은 목사님은 이상한 성도 만나서 고생하고 좋은 성도들은 이상한 목사 만나 고생하더라. 뭐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맞아요. 또 그 말이. 그러니 여러분 오늘과 같은 말씀 읽으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12절과 같은 일들은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큰 틀에서 보면 주 안에서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서 이만희 위에 일하는 사람이 없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석가 위에 일하는 사람이 없고 무신론자 위에 일하는 사람이 없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이해타산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심지어는 12절과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볼로는 말씀 사역자였어요. 그죠? 설교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사역자가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그게 상처인 거예요. 그런 아픔들이 아볼로에게 있었던 것 같고 또 아볼로가 잘 이겨냈겠죠. 우리가 어떻게든지 알 수는 없으니까 아볼로에 대해서 더 이상.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일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은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단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가 있고 난제가 있고 혼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내는 16장의 내용이 바울이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 빠지지 않고 문제에 폭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역사 속에 우리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1천 번째 예물과 드려지는 기도들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새벽을 깨워 늘 기도하는 이들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평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